어제 미가 4장을 통해서 희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5장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참혹하고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치밀한 것임을 이 미가 5장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5장은 이렇게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심판 한가운데 자그마한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작은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흘려듣거나 놓쳐버릴 만한 미세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과 희망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1절은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매우 뺨을 맞는 통치자, 매우 치욕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유대 나라는 선포된 예언자들의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의 그 애끓는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죄악들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자행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왔고, 외적들이 거대한 무력으로 이 유대 나라를 침공하여 왔고 그들의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만에 가득 차 있던 유대 나라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향한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유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유대 나라는 그 많은 예언자, 이 미가와 이사야가 같은 시대에 외쳤는데, 이사야는 상류층에서, 미가는 또 밑바닥 민중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언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흘려듣거나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귀를 기울여 그 예언의 소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고 피할 길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몽둥이로 통치자의 뺨을 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이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그마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희망의 속삭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신약은 아니지만 신약과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는 했지만, 미가가 당시에 그것을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이 미가는 오히려 더 넓은 역사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예언인데 어떤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 역사관 속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통치자들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상류층들이, 기득권층들이, 지배자들이 엉망으로 돼서 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세계가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절망 가운데로 몰려갑니다. 근데 과연 희망은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미가는 굉장히 이 지도층들에게서 희망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커다란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통치자는 이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통치자일 것이다. 저 위에서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그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예언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하게 됩니다. 미가가 과연 그렇게 예수님까지 두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 미가의 역사관 세계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는 보게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뭐가 큰 일이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말은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모든 힘과 권력은 중심부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힘과 권력, 중심부에서부터 나오는 힘과 권력이야말로 믿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과 같은 초라하고 작은 곳에서 자신들을 다스릴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은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 이게 온통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갑니다. 최근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의 인구가 최초로 우리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500만이 넘어선 거죠. 이게 우리가 5,200만 명인가 그런데, 그 서울과 경기 이렇게 소위가 메트로폴리탄, 소위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몰려갑니까? 중심부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부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중심부 중심의 사상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근데 좀 미국과 유럽은 조금 좀 우리하고 좀 사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전라도나 이 경상북도 어디인가요? 는 점점 인구가 사라지게 되어서 뭐 수년 안에 10년 안에 사라지게 될 마을들이 이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 그쪽에 이렇게 여러 몰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라남도 쪽에 많은 그 도시들이 이제 마을들이 사라지게 되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중심부 사상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뒤집고 계십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작은 고을 베들레헴과 같은 주변부에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자 미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깨달은 미가는 오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중심부의 희망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출발하는 작은 희망, 그러나 결국 그 작은 희망이 온 세상을 구원할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참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타락하고 어렵게 되는 것, 주변부 사람이 그런 적 언제 있었습니까? 다 중심부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 절망과 이 파괴와 이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심부가 아니라 이 주변부에서부터 희망을 하게 되게 희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그러나 이러한 희망이 성취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5절부터 이제 9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주변부로부터 희망이 나오게 되는데, 이 희망은, 이 주변부라고 하는 것은, 희망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비록 작은 자들이기는 하지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루터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나무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모두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흩어져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이 구루터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이것이 믿는 이들의 삶이 아닐까요?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남은 사람들, 그루터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된다. 이것이 오늘 미가의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전까지 여기에서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여행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꿈꾸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서 흩어져 살 것이다.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길을 걸을 때마다 먹이에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서 흩어져 살 것이다. 그루터기로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작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희망을 얘기한, 작은 희망을 얘기한 미가는 다시 유대 나라를 향하여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성곽들을 부수어 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고 쓰던 마법을 없애고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기둥들은 부수어 버리고 다시는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이게 11절부터 14절에 있는 유대 나라를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타난 이 단어들을 우리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성곽, 요새, 마법, 새긴 우상, 신성한 돌기둥, 아세라 여신상, 그리고 사는 성읍. 이 모든 단어들, 성곽부터 시작해서 성읍으로 끝난 이 모든 단어들은 유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기초가 되는 그 삶의 터전들의 터전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들이 다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까지 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고 믿어오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파멸시키는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의 삶을 오늘 유지하고 지탱해주고 있다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기둥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그것만 놓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든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곽 요새를 비롯한 신성한 돌기둥, 아세라 여신상, 성읍과 같은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던 우리의 터전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기초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미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먼 훗날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너희들은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모래 위에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났을 때, 큰 물이 들이닥쳤을 때 모래 위에 세운, 형편없는 기초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것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영영이 든든하게 서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미가의 외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미가 5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는 두 개입니다. 주변부 그리고 삶의 터전입니다. 주변부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나오고, 과연 우리는 삶의 터전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생각하며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묵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은 주변부에 살고 있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곳, 주변부, 초라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한 힘과 화려함에만 눈이 팔려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곳에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과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작은 것에 힘을 무시하고 화려한 것에만 관심이 팔렸던 적이 있는가를 성찰해보고 오늘 나의 삶의 주위의 주변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의 묵상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부에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기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